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는 그 코스믹 워에 대해서, 그 우주 전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주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지구 자체, 지금 땅을 말한다면 우리가 보이는 우주까지 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창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누셨는데, 우리가 보는 삼라만상, 또 우리가 하는 우주, 또 갤럭시, 이런 밀키웨이 같은 그 모든 것을 사실은 성경에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우리가 이렇게 개입돼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그 창조자의 그 권위와 우리가 또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 즉 혼과 육이 없는 그 악한 천사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씨의 순수성, DNA, 영적인 DNA, 육적인 DNA를 교란시키고, 그다음 우리 그 메타피직스, 우리 생각 속, 마음 속, 즉 혼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유업으로 받는 것을 방해하는 그 전쟁터에 살고 있다. 근데 하지만 그 결론은 우리 주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결국에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안식은 전쟁 이후에 오는 평화를 안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겨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우리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의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에서 우리가 졌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에 오셔서 하나님의 적을 머리를 깨뜨리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제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무엇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의 그 컨텐츠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보혈의 계약인 거죠. 주님의 Old Testament, 구약속, 옛날 약속,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 이걸 누구한테 주었냐면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 모든 세대가 지금 바벨탑 이후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즉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엠파이어를 세우고 아무리 지식과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예수를 멋있게 해도요, 우리는 다다를 수 없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그 스테이터스, 하나님만이 우리한테 주실 수 있는 그 권세와 그런 권위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즉 하나님하고 관역이 안 맞았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은 뭐냐면 죄가 있다는 소리죠. 죄라는 건 하나님과 관역이 안 맞았다는 소리니까. 예를 들어 화살을 쏘는데 정확하게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하지 안 맞은 그 가장 근본적인 매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 상태를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자기가 정당해지고자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아갈 자격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 즉 내가 선하다,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도전할 수 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영생에 얻을 수 있다. 요즘에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특히 미스터 하라리에 의해서 우리는 짐승이다. 근데 이제 유전자 컬렉션이 이제는 코비드로 인해서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2030년까지는 어떤 사람을 만듭니까? 이제 그들이 예언한 대로, 그들이 기획한 대로 이제는 사람과 짐승과 AI를 섞어서 새로운 슈퍼 인간을 만들어내서 병이 없이 영생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도전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그런 인간 GMO, 우리 주님께서는 종을 섞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종은 종족끼리 예를 들어서 무슨 흑인과 백인과 또 동양인, 또 동양인과 흑인 이런 결혼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종류와 땅에 속한 종류를 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종류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종류를 지켜야 하는데 이건 홀리 어사인먼트예요. 그래서 그 종류를 지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천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어주신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지키지 않고 떠났습니다. 자기의 과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과에 계시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과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자기한테 주신 그 영역을 지키지 않을 때 이제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그 범죄자가 돼갖고 하나님의 다시 영광에 들어가는데 나의 노력과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이제 영생하겠다. 하나님을 같이 지겠다 하는 것을 이제 직접 이제는 인간들이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원래는 2045년까지 그 커드웰이라는 미래학자는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서 영생할 것이라고 예언해서 그 새로운 NGO를 미국 국가에 등록했어요. 그게 한 2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원래 2045년까지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 사람들이 DNA를 변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또 이걸 만들어냈죠. 예를 들어 디즈니 영화들 뭡니까? 머메이드 그러면 사람하고 생선하고 합친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슈퍼맨 그러면 이제 초능력의 사람이죠. 하나님 없이. 그 다음에 뭐 로보캅 그러면 사람하고 기계죠. 원더우먼 같은 종류. 그리고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 그거는 파충류하고 사람. 그 다음에 이제는 무슨 뭡니까 배트맨, 뱀파이어 이런 걸 다 보면요, 이제 사람을 짐승화시켜서 사람이 이제 너무 멋있고 더 이 자연의 그 그래비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새로 창조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시도가 정당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슈퍼맨이라는 그 멋있는 이미지를 창조하려고 노력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입니다. 모든 로마 신화나 그 다음에 그 동양의 모든 우리 한국의 12 지진상,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 그 다음에 무슨 히랍 신화를 넘어서 이집트 전부 다 이렇게 그 짐승과 사람이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종을 섞는 역사가 있었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택했느냐?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로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증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실패와 또 성공, 그런 믿음으로 성공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느냐?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구약 때는 무엇을 믿었죠? 약속의 컨텐츠는 피의 계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약 때는 무엇을 믿었냐 하면은 바로 짐승의 피를 믿었어요. 근데 짐승의 피의 효과가 1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기포라고 하죠. 그래서 1년 동안 대제사장이 거룩한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가 없는 짐승에게 전가시켜요. 이전시킨 다음에 그 전가시킨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말미암아 1년 동안 속죄의 제사를 엎는 염기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제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완성되었죠. 그래서 구약은 언제 사실은 완성되었겠습니까? 구약은 첫 번째 약속,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신약은 두 번째 약속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그러면 언제 약속이 완성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어린 양으로 오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전번에 말씀드렸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지구에서 인간의 내일은 형량을 다 채웠다. 그리고 이제는 승리했다. 이게 다 이루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약속을 하시고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성취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그것이 바로 구약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주님의 그 영이 진리의 영이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안에 영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약속,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죠? 바로 오순절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란 뜻은 오순이지는 50이란 뜻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무엇이라 하니까 너희 안에 있는 예수님, 그 영광의 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hope of glory, 영광의 희망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능력의 삶을 믿음으로 약속에 의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체험하는 기적에는 너무나 작고 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 제 손가락을 다쳤어요. 근데 너무나 아파요. 이제 가운데 손가락을 다쳤는데 무거운 것을 떨어뜨려서 이 손가락 하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제가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 하나가 아파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주님께서 손가락 10개를 마음대로 쓰면서 컴퓨터도 하면서 요리도 하면서 사람을 도우면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하는 이 엄청난 능력에 손을 주셨다.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많은 걸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정말 보여줄 뿐 아니라 또 보호하시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믿음의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약속으로 나타난 것, 즉 예수같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셨죠. 우리가 만질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그러죠? 바로 빛이라고 그럽니다.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나타난 바 되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가 그것을 받았다. 근데 언젠가는 그 받은 약속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약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인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한테 반역했을 때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었어요. 무덤에 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엘리야가 올라갔다든지, 에녹은 다시 살았다가 이제는 그 하나님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죠. 그리고 예수님, 몇 사람 위에는 지구상에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살아났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영생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목적은 무엇이죠? 이제 구세주가 와서 너희 죄를 어린 양의 피로 와서 너희 죄를 사하고 다시 너를 하나님의 영생으로 이끌고 가겠다. 신약은 이제 우리 주님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우리를 피를 주신 약속을 지키셨다. 그런데 다시 올 적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에서 영광의 몸으로 변한다는 약속이 바로 신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작은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 물을 흘리시고 교회를 난 그때부터를 시작하죠. 하지만 그때 났지만 걷지를 못해요. 근데 언제부터 걷느냐? 생명을 받은 진짜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된 성령이 오셔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어준 바 되사 약속대로 우리를 살리시고 이 삶을 승리로 이끌므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우리 주님께서 만나는 어느 그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의 몸으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우리 약속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대로 경에 적힌 약속대로 말씀대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의 약속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그런 믿음은요 굉장히 바닥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분명히 믿어야만 됩니다. 약속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 약속의 컨텐츠의 피로 우리한테 무엇을 계약해 준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그 영생은 뭐죠?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육체적 죽음도 말하지만 영의 죽음이 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 즉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이죠.
그래서 어둠에서 하나님하고 교제가 없는 상태, 하나님하고 완전히 원수가 된 상태, 하나님하고 연관이 없는 상태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행히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지구에서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땅에서 회복하시기 오셨기 때문에 첫 번째 보낸 하나님의 디코이, 아담이 실패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셔서 아들로 삼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시며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는 목적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는 함께 포함된 약속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오늘 잠깐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보시면서 이제는 격려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이미 오셨기 때문에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약의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 이제 신약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에 투자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겼더라. 근데 뭐를 믿었죠? 약속을 믿었어요. 너가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아담이 마귀한테 뺏긴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 너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 바로 뭐예요? 의예요. righteousness. 다른 말로 하면 perfect.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방법으로는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완벽해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살 적에, 믿음대로 살 적에, 그 믿음의 컨텐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을 믿을 적에 우리가 그 약속을 소유해서 약속을 누리면서 그 보이지 않는 문서화단된 약속이 우리한테 인생이 그대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보이게 나타나는 생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위대한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셨을 때 무엇을 약속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로 오셔서 여자의 아들로 오셔서 그 씨가 보존되는 방법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 약속의 컨텐츠는 보혈이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구약 때 반복했지만 신약 때는 우리 주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그것을 다 이루셨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사는 약속을 받았다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속을 받았는데 서류상에 돼 있죠? 하나님의 계약상에 돼 있죠? 이 계약은 어떻습니까? 피로 만든 계약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내가 너희와 믿는 피의 언약이니, 약속이니. 우리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아담서부터 지금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우리 그 공중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한 번의 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고 거룩하게 한 자를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완벽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늘에 앉혀 있습니다. 그럼 이 지구상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혼이 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것을 임재하는 증인이 되어서 약속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에서 이제 자세히 보시기로 할까요? 그래서 고린도 우리가 전서 15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겠습니다.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가 안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즉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바울이 이 성경을 썼을 적에는 성경이 무엇이었죠?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그 신약에 쓰여진 것은 한참 후에 쓰여졌죠. AD 60년에서 80년 그 후에. 그때 그래서 바울이 이때 이제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받은 것 우리가 신약이 쓰여지기 전에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구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매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매년 드리는 제사는 완벽하게 죄를 없앨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완벽하게 죄를 없앴으면 다음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매년 드린다는 것은 그 용서의 유효기간이 딱 1년짜리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신 것은요,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죄 없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의 일을 다 끝내시려고.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없애게 하는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즉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요, 우리가 계속 필요 없는 회개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자꾸 옛날 회개하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런 반복에서 떠나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미 주님이 완성하신 일을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계약을 정확히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는 땅속에 묻히셨다가, 지금 그때 동굴에 묻히셨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약속대로 사흘 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살아있고 이제 뭐 바울에게도 나타났다고 이제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 어찌하여 죽은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잘 들으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을 거리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알려주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은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죄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죄 없게 했다는 증거가 무엇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죽게 되었죠? 죄를 지었어요. 그전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였다. 그 말은 뭡니까? 당연히 사망이 없어져야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정말 사하셨다면 약속대로 증거가 무엇이냐?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첫 번째 완벽하게 사람으로서 부활했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우리도 예수님을 뒤따라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활은 이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더 좋은 사람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영존하신 생명의 증거로 우리한테 증표로 뭐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인장이에요. seal.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지가 약속대로 오셔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했다는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생명을 찾았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생명을 마침내 찾았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오신 것만큼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그리고 그때 그냥 모든 천사가 나타났죠. 또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기 바로 전에 어떠한 도전이 있었습니까?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그만두고 나한테 이걸 다 넘겨라 하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완벽한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합격하셔갖고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 합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칠 수 있는 고난이 생기셨죠.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 죄가 다 사해졌고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산국에 가면요 가끔 예수를 가리키게 허락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못 가리키게 하느냐? 부활을 못 가리키게 해요. 왜냐하면 짐승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죽으시고, 근데 그 약속이 그러면 죽으셨다는 게 죄를 사하시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장사 지낸 바 되사. 근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죄가 없다. 죄가 사해졌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원수된 것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라졌다는 그 증거를 또 한번 확실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셨죠. 하늘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증인을 보내셨어요. 자기랑 똑같으신 분, 카운슬러, 성령. 그래서 주님께서 50일 만에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무엇을 주셨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격 플러스 우리에게 권세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누구의 권세죠? 아버지의 권세.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의 권세, 주님께 주어진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연습할 때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들 가서 거인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근데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너무 무서웠어요. 당연하죠. 자기보다 키가 3배나 커요. 식스팩 정도가 아니라 너무 큽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칼을 갈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했죠. 약속에 의해서 내가 저 산지를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왜 기적을 믿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에 있는 약속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을 때 기적을 체험하러 말미암아 사실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내 양떼를 먹이라고 할 때 무엇을 줬죠? 보라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나니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어떻게 되셨죠? 하늘에 올라가시사 보혜사 성령으로 50일 만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약속대로 주님이 우리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약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완벽하게 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약속대로. 약속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약속대로 하늘 보좌 올라갔습니다. 약속대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